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일,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구약 또 신약 이 모든 시대를 총망라하는 그런 구원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신구약 모든 죄인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이제 최근 불거진 시대마다 이제 다른 구원론이 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논쟁거리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은 이제 살펴보면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교회 시대에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구원의 안전보장이 있고 다른 시대는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시대는 사실 교회 시대만 제외하고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다 오픈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글 킹제임스를 기반으로 하는 교회들은 이제 구약 시대와 또 대환란 시대는 믿음에다가 행위로 더해서 이제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흠정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들, 여기에는 이제 뭐 한글 킹제임스 과거에 몸을 담았지만 거기서 옮긴 그런 목회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토론을 했다고 해요. 과거에 이제 한 30년 전에 이제 1990년대 벌써 이제 20세기 말이죠. 1990년대 말에 그분들이 모여서 한 토론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벌써 이미 30년 전에 다른 시대라 하더라도 믿음에다 행위를 더하는 것은 구원도 또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거의 한 30년 동안에 큰 문제와 논란 없이 지금까지 지냈어요. 왜 그래요? 한글 킹제임스 쓰는 교회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고수하고 있었고 또 흠정역 기반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결론 낸 그런 교회들은 또 이런 교리들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서로 평행성을 달려서 마주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표준 킹제임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번역본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출신들이 서로 각기 다른 출신들이 모여서 여기에 모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이런 문제가 이제 다시 고개를 든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이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미국에서도 이 논란은 똑같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보통 다른 시대에, 교회 시대를 제외한 다른 시대에 믿음에다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을 받고 유지한다고 주장하시는 가장 유명한 학자가 아무래도 러컨 박사님이 이제 대표적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믿음으로만, 모든 시대는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임스 낙스 목사님, 또 러컨 목사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명하신 바이블 빌리버, 킹제임스 성경도 수호하시는 사무엘 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도 내가 러컨 목사님 밑에서 배웠던 제자지만 도대체 이 문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노선을 바꾼 분이 바로 사무엘 깁 목사님도 계십니다. 다만 이제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학자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죠. 다만 그분들의 주장이 나도 동일해서 나도 이런 표현이 좀 옳겠죠. 나도 이분들의 의견과 동일해서 그렇게 나도 주장하고 믿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성도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교리도 있고 이러한 교리도 있으니까 한쪽에 이러한 교리만 고수해서 그것만 학습을 배우면은 사람이 또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반대쪽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면 저는 이런 변론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경을 바라본 시각과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표현할게요. 저는 다름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다투거나 그렇다고 저주하거나 교제가 끊어지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다만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저희는 이게 공식 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공식 교리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론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 주장이 있으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에 변론하고 있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서로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평행선을 달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평행선을 달리는 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나 그 반대를 주장하는 분이나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딴 데서 말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려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창세기를 진도를 나가고 있는 중이고, 창세기에서 마침 믿음의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창세기 15장을 진도로 나가면서 마침 그걸 통해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초 모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기초를 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의를 통해서 제가 변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의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세대주의적인 관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시대를 구분하는 거. 그게 양심이 작동 안 하는 에덴 동산 시대든 아니면 양심이 작동하는 타락 시대든 그 이후 율법 이전 시대, 이후 시대, 홍수 이전 시대 해서 율법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대환란 시대, 천년 왕국 시대, 영원 시대, 이렇게 나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또 복음들도 서로 성경에서 나눠져 있고, 그래야만 또 이스라엘과 교회도 구분할 수 있고, 또 대환란의 성도들이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도 마찬가지로 내 행위로 구원받거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구원 자체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뭘 해도 구원 자체가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죠?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예요. 철저하게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무 명백하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 주신 교회 서신이라고 해서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행위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정의가 칭의에 해당해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짐받는 칭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철저하게 칭의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화의 관점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성화잖아요. 칭의와 다르게 성화에서는 또 다른 문제죠. 요새 이제 주제권 구원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들려와요.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주제권 구원.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모든 분야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제권 구원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칭의에 관련돼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교리를 멀리하죠. 지향합니다. 근데 성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화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내야 되는 선한 열매 행위들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반드시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 서신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구원받았으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성화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니까 선한 행위들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 열매들을 이렇게 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거고 이렇게 길을 닦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 안으로 해서 선한 행위들을 내라고, 열매들을 내라고. 이게 성화예요. 이런 것들을 주제권 구원 칭의랑 연결시켜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화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선한 행위를 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중요한 단어, 성경 구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일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 유익하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17절에 뭘 얘기하고 있는 성경을 주는 이유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면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니라. 성경을 주신 이유도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니라. 이게 성화예요. 성경 기록을 주신 이유도 칭의가 아니라 칭의를 넘어서는 성화의 단계에서 모든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이렇게 주셨다. 이게 바로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성화에 관련돼 있어서는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칭의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성경은 철저하게 칭의에 관련돼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생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 칭의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이게 구원이죠. 또 너에게 마실 것을 달라 하고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살아있는 물을 주었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으로 바꾸면 돼. 너가 구원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는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이 하나님의 선물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해요. 6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영생은 그분께서 와야지 우리가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주시면 주신 것이지 이것을 줬다가 뺏는 이런 건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에게 의로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칭의라고 이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거랑 연결서는 상으로 해서 로마서 4장을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일이면 일이고 대가, 삭이면 삭이, 일과 삭. 그러니까 행위들을 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행위와 은혜의 관계. 그래서 로마서 11장도 뭐라고 얘기해요? 행위면 행위고 은혜면 은혜. 자, 믿으면 믿음이고 행위면 행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다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11장이. 그래서 행위와 은혜는 상반된다고 가르쳐요. 행위가 믿음에다 행위를 더하는 걸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면 은혜고 철저하게 100% 행위면 행위지 은혜에다 행위를 더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행위들과 은혜의 관계도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할례자 때 받은 게 아니라 무할례자 때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자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걸 창세기 15장 그것을 로마서 4장에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들어다가 자 아브라함은 할례자 이전에 이방인 신분으로 대표자로 아브라함을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은 뭐예요? 율법 전체의 대표자로 세워서 심지어 다윗조차도 아무것도 안 하고서 뭐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동일한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주는 게 로마서 4장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같은 복이 다윗에게도 임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게 로마서 4장입니다. 한 명은 무할례자, 한 명은 할례자의
그 대표로 해서 이 둘이 행위가 아니라 그저 다윗도 회개로서 하나님의 죄들을 용서받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대주의를 가지고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성경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역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정말 바르게 나눴는가? 우리는 늘 성경을 바르게 나눠야 된다. 시대적으로 바르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가르치고 또 그렇게 듣는데 제임스 낙스 목사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말 바르게 나눴는가?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실로는 정당함, 그러니까 소위 말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롭다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율법의 행실로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순간 구원에도 내 공로가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유지하는데도 내 공로가 들어가요. 우리 바깥에 회사,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뭐 10%든 49%든 51%든 지분을 가졌잖아요. 구원에도 내 지분이 들어가는데 지분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2%는 내가 했지 않습니까? 3%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분이 들어간 순간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 구원을 입증받았다면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없어요. 행위로 입증받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본인이 자랑하게 된다. 지분을 가지면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칭의도 마찬가지고 구원 유지도 행위가 들어가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근데 행위는 어떤 표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행위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입증. 대표적인 게 로마서 12장 2절이죠. 1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입증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행위들로 인해서. 그게 다음 시간에 살펴볼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기로 하고. 자, 우리가 나오는 이 선한, 하나님 편에서 선한 행위들을 내는 것은 구원받는 자로서 이렇게 입증하는 것과 또 하나는 보상에 관련돼 있는 영역이지 칭의와 관련된 있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질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행위로 받았는가?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이제 수면 위로 오르죠.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가? 구원이 취소되는가? 이 문제가 이제 터지게 돼요. 자, 믿음, 보통 이제 은혜에다가, 믿음에다가 행위 더하는, 이거,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위를 말하는 순간, 믿음도 달아나버리고, 보통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믿음도 달아나버리고, 은혜도 달아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취약적이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더한 구원의 취소가 발생하는 이런 교리가 터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구원의 취소.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2장 10절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의 죄만 어기게 되면 뭐예요? 온 율법을 다 어기는 이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사례를 이렇게 쭉 들어볼게요. 먼저 에녹 우리가 다 알다시피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이면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휴거받은 최초의 사람이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까닭이라.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에게는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니 곧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 동행할 때에 그 어떤 말씀들을 이 에녹이 전했냐. 유다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불순종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예언을 했죠.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시며 그들이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불경건한 모든 것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험한 언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려 함이라. 에녹 당시에도 이렇게 험한 언사들, 입이 거칠고 이러한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11장 6절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에녹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에녹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원래.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이게 처음이죠.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근데 이렇게 믿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에녹은 300년 긴 시간 동안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믿음장에 기록이 돼 있으니 좋은 결말을 맺은 셈이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구원이 취소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제가 이걸 비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의 주장을 받아서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장에 기록돼 있으니까 에녹이 만약에 구원 취소를 뚫고서 지금 구원 취소 안 되고 다행히 잘 좋은 결말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분들의 주장을 받아서. 그럼 노아는 또 어떻게 해요? 노아는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말씀에 대한 경고를 받았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이 원동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뭘로 출발해요? 믿음으로 출발하잖아요.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렵게 받아들여서 방주를 예비한 거예요. 망치질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망치질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잖아요. 이 원동력이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방주는 성경이 뭐라고 해요? 구원의 강력한 예표하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표는 예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표도 예표답게 하나님이 충분히 대접해 주셨어요. 방주를 통해서 진짜로 구원받은 게 노아의 가족들이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명확하게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심판을 쭉 지나서 새로운 땅에 문이 열려서 노아를 내놨을 때 노아가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예배예요. 제단을 쌓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내야 되는 열매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드린 자들을 찾지, 그 밖에서 예배드린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신분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나는 안 받는다, 그 예배를.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놨을 때 바로 제단 쌓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 망치질 해가지고 방주를 지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또 뭐라고 해요? 방주를 통해서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에 의한 의. 믿음에 의한 행위, 이런 게 아니라, 행위에 의한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한 의.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노아는. 근데 노아 역시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노아도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구원받고 나와서 예배도 잘 드렸는데 좀 있으면 포도주 먹고 구원이 취소돼 버리잖아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다행히 회개했나 봐요. 기록된 거 보면. 제가 비아냥대는 게 아니라 구원 취소 교리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취소됐다가 회복했다, 취소됐다, 회복했다. 불가능한 건데 이제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행위가 의롭지 못해서 취소되어야 마땅함에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노아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죠. 이집트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대환란의 예표도 되죠. 대환란에서 동일한 그런 재앙들을 쏟아부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뭐랄까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탄생할 때도 민족이 전체로 구원받는, 마지막 대환란에서도 민족이 전체로 구원받는 이런 민족이 없어요. 세상에 유일한 민족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뭘 요구하세요? 이런 재앙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선택을 요구를 하세요. 너희들이 어린 양을 명령대로 잡을 것인가? 그 피를 뿌릴 것인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그걸 성경은 출발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피 뿌리는 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피 뿌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피 뿌리는 것 자체를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어린 양을 믿음으로, 어린 양 잡아라 그러면은 그 명령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잡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피를 상인방과 양옆 문틈에 믿음으로 내려치라. 그냥 내려치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려치라는 거예요. 피를 내리칠 수 있는 것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동력이 어디서 시작한다고?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롭게 되려고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은. 믿기 때문에 피를 내려친 거예요. 이게 순서죠. 믿기 때문에 피를 내려친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피를 내려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예표, 그 예표가 뭐예요? 죄와 세상과 마귀, 여기서 탈출시켜서 구원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집트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광야로 나왔다는 거. 이게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죠. 그 구원에 대한 이 해석을 어디 가서 해줘요?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해주잖아요. 모세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 바닷가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고, 반석의 물과 만나 빵을 먹으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와서 뭐라고 해요? 그거 그리스도였다고 그러죠. 그 반석과 빵은 그리스도였다.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보고 믿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십자가 전에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다가올 십자가를 보고서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말에 굉장히 이렇게 좀 반응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소화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죠. 구약시대에 무슨 예수님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다가올 예수님과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등장해서 신약시대를 열러 오셨고 구약시대의 마무리와 신약시대를 여시러 오셨지만, 구약시대라고 예수님이 안 계셨냐? 계셨죠. 누구로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특히나 구약성경에서는 그분이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으로 계셨잖아요. 주라고 하는 여호와로 계신 분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란 그 이름은 안 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자신이 본인을 계시하시고 특히나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고 많이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모습을 구약시대에 많이 보이셨죠. 그래서 특히나 이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내 백성으로 삼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중에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게 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호와가 나였다. I am이라고 그렇게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광야를 끌고 나온 존재가 나였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너희는 나의,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희는 나의 독특한 보물이고 제사장들의 왕국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너희는 나의 선택받은 자고,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처럼 대하지 아니하신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서 끄집어낸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은 세상 어느 민족도 이렇게 민족적으로 전체가 다 구원받은 건 없죠. 없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거는. 근데 출발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단체로 구원받는 이런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환란에 또 단체가 구원받는 사건, 그 중간은 거의 한 3,500년 동안, 그 중간은 거의 이 숫자에 비례해 보면은 많은 숫자를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됐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백성이 됐고. 다만 우리가 광야에 끌고 나와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광야에서 불순종 벌인 사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 10장에서도 불순종의 사건에 대해서 거론하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3장 이렇게 얘기하죠. 3장 7절,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 격분시켰을 때와 같이 곧
광야 가운데 있던 시험의 날과 같이 하지 말라. 곧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떠보았으며 40년간 나의 역사들을 목격하였던 때라.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때가 있었죠. 3장 15절에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이라면 격분시키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속을 썩였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장 7절에도 또 반복해서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불순종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해주고 있는데 행위, 구원의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는 교리를 주장하신 분들은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불순종 벌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이 다 취소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들의 구원이 취소됐다면 이들이 다 지옥에 갔다는 소리가 되는데 아까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이렇게 하나만 어기더라도 다 어기는 셈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원 취소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경배한 3,000명. 또 레위 지파 가운데서 성막을 섬기던 코라의 반역, 심지어 14,700명이 죽었죠. 여호수아 가장 심각한 건 이거죠.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다 죽었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럼 다 지옥에 가는 것이냐? 여긴 심지어 누구도 포함돼요? 모세는 다행히도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 있어서 다행히도 빠졌지만 아론과 미리암도 포함돼요. 최초의 대제사장과 최초의 예언자가 다 빠져버려요. 다 지옥에 간 셈이 돼버려요. 제가 아까도 우리 마태복음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기 아리아로 짓고서 그렇게 미리암을 존경하는 그런 여인들이 지옥에 간 미리암을 존경하는 인물로 놓겠냐.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순종 때문에 다 지옥에 갔다. 그렇게 이제 믿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믿음에다 행위를 더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집트에서 탈출 자체가 구원이에요. 단순히 예표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럼 광야에 나와서 뭘 하냐? 광야에 나와서는 성화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실패를 보였던 게 뭐예요? 성화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본보기 삼아서 교회는 그러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썼는데 고린도 교회 역시 광야에 나와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린도 교회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광야에서 벌이는 이런 모습 보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이 광야에 나와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더 하면 되겠지.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제가 아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집트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나와서 지옥을 보내신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겠냐는 거죠. 힘들게 빼내가지고 바로 광야, 며칠도 안 됐잖아요. 그죠? 빼내가지고 광야에서 불순종 간다고 다 지옥에 보내고 땅이 삼켜서 그 표현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 아니 그럼 땅이 삼켜서 이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옥을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이냐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은 거룩하게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맨날 하나님께 불편 보일만 하죠. 우리도 돌아서면은 만몬을 섬기죠. 우리도 뭐 하나님께 필요한 게 하나님 안 틀어지면 원망하죠.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백성들 못지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이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광야예요. 이 사람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저질러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뭐라고 사도행전 7장 37절에 말씀해 주셨냐? 광야에 속한 교회란 표현을 써요. 광야에 속한 교회. 그럼 우리가 교회라는 이 단어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봐야죠. 물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 열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 교회는 아니지만 광야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표현 쓴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똑같이 쓰면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받아서 모여있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역시 교회라는 단어를 써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교회에서 이런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써주셨는데 교회라는 단어 안에
구원 취소가 가능하겠냐.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돌이킴이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이킴이 없다. 다시 한번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구약에선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셨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가올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 보고 믿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 표현 좋아하진 않아요. 다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십자가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받았는데 십자가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수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수표를 써주고 나중에 진짜 현금으로 돌려받는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오해를 낳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구약엔 예수님이 안 계셨다.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근데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은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신약 시대를 시작하러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십자가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고 세상 죄와 죄인들의 죄들을 위해서 거룩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구약의 하나님이 아들 즉 하나님으로 안 계신 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으로 계셨죠. 이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고 또 성육신 전의 사람으로 현현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사사기 2장 1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주의 천사가 여기 주의 천사로 이제 사람들 앞에 그러는데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킴까지 올라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주었고 친히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지역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노라.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너희와 맺은 나의 언약은 나는 결코 깨뜨리지 않겠노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구약시대에 등장하셨던 예수님. 사도행전 7장 45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7장 45절. 그 뒤에 우리 조상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인들의 소유 안으로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그 소유 안으로 예수와 함께 그것을 들여왔으니 다윗의 날들에까지 이르렀느니라. 예수와 함께.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아니 여기서 예수가 왜 등장해? 구약에 예수가 어디 있었어?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이걸 다 사람 여호수아로 다 뜯어고친 거예요. 물론 예수란 단어가 헬라어고 이 예수란 단어 헬라어를 히브리 말로 다시 번역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정확하게 여기 예수라는 단어를 써줬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건 사람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습을 드러냈던 그런 분도 구약시대의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활약을 하신 거를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드러내지 않은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계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고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사사시대 들어가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어릴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여요. 판관이었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삼손은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그러면 이것을 구원의 취소 이런 걸로 보면 안 되고 그렇게 봐서도 안 돼요. 삼손 역시도 뭘로 봐야 돼요? 성화의 실패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화의 실패. 이 사람은 성결하게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명령이 주어진 사람임에도 그걸 거절하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런 성화의 실패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초기에 구원받았다가 육신적인 삶인 필리스티아 여인 델릴라를 만나서 구원이 취소되었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시면서 다시 구원받았다. 어디서 증명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박은 못하겠고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뭐예요? 처음에 구원받았다가 구원 쭉 취소됐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다시 구원받아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자, 삼손의 너무나도 그 육신적인 죄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은 인정해요.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봐서 너무 육신적이라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도 삼손이랑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이런 행위는 안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더 악한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 생활이기 때문에 삼손을 뭘 할 처지가 못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그러한 점들이에요. 이러한 삼손의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 성결하게 지내야 되는 삶, 이 성화,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 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질문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너 지옥에서부터 형벌 면해야 돼, 이 칭이 굉장히 중요해, 이것만 강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이 성경을 놓고 읽을 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칭인가 아니라는 거죠. 칭이 못지않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14권의 서신들은 다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록해 준 게 바로 이 서신들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서신들을 이렇게 써준 거라는 거죠.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린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런 작품이라던가, 성경 기록을 주신 이유가 철저하게 선한 행위들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하려 함이라든가, 아니면 로마서 12장 2절, 너희가 입증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그게 무엇인지 입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구약시대에 들어왔다가 떠나시면 구원이 취소되는가?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어디서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자꾸 이거를 신약시대로 통해서 이거를 자꾸 보니까 신약시대는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시니 그걸 가지고 구약시대에 끼워 넣으니까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와 인장, 봉인 이런 말씀 통해서 구약시대는 취소가 되나 보다, 이렇게 자꾸 예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 교회시대는 성령님의 내주, 영원하게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인장, 이렇게 봉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을 뿐이지,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그런 보증이라고 말씀드리지 이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해놨어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일,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가 떠나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지, 이것을 구원과 연관시키면 이러한 큰 오류들을 낳는다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가면 다 구원 취소되는 걸로 이런 오류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사울이 무조건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반대로 사울이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고 악한 영이 들어왔어도 이것은 구원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죽음과 그런 사울도 믿음의 실패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해석해 놓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게, 사울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구원시킨 것과 다시 연관시켜서 보면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하나님 손으로 지옥에 보내게 되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맞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사울도 출발할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용맹스러운 왕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만 하나님이 나는 사울보다 둘째 왕인 다윗이 좋아 해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해요? 더 사랑하니까 사울은 밉고, 그러니까 사울을 죽여서 지옥 보내야지. 이게 잘못 발전하면 그 칼빈의 예정론처럼 돼요. 지옥 가기 정해진 사람처럼. 저는 지옥 가기 위해서 지옥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세워진 왕,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봐요. 자, 다만 사울의 그 끝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은 주의 영이 떠났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왔던 건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구원 취소로 볼 수 있는가? 저는 없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의 견해들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들어온 악한 영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앞에 항상 그냥 악한 영이 아니라고, 사무엘기상 16장 14절, 19장 9절 주로부터 나온 악한 영 이렇게 붙어요. 또 사무엘기상 16장 15절, 23절, 18장 10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 이렇게 붙어요. 그냥 악한 영이 아니라.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최종적으로 사무엘기상 28장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사무엘도 그렇고 사울이 엔돌에 부린 영, 밭에 가서 이제
사무엘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올라와서 예언을 해요.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주죠. 사울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죽는데 여긴 누가 있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과 함께 있는데 아들들까지. 근데 거기에 요나단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내려가서 갈라지지 않겠냐. 내려가면서 하나는 낙원으로 가고 하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없으면 우리가 멈춰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지옥으로 보는 것, 사울이 지옥으로 보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훨씬 더 악한 짓들을 많이 한 게 솔로몬이에요. 훨씬 더. 이스라엘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근데 솔로몬도 마지막에 회개해서 괜찮다.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동의하기 힘들죠. 솔로몬 역시도 성화에 실패하는 걸로 봐야죠. 다윗. 사실 사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최악의 죄질이 안 좋죠. 간음과 살인. 최고예요, 최고. 이건 율법에서는 최고 형벌. 간음과 살인. 다윗이 진짜 죽어 마땅하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자비가 있는 거죠. 죽어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자, 구약에 지금까지 에녹서부터 그 시대에서부터 쭉 봤을 때 그런 의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나와서 죄 짓는 그런 백성들과 견져봤을 때 다윗이 가장 악해요. 간음과 살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렸을 때. 그가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과 전투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유소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비교적 어린 나이에 구원받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 나이에 구원받은 아이들이 꽤 있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도 그렇고요. 우리가 자꾸 사도 바울과 같이 명확하게 성인이 돼서 구원받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일도 있는 반면에 어릴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어린이들도 성경에 그려주고 있죠. 근데 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우리아를 살해하고 이렇게 최악의 죄질을 벌였는데도 왜 다윗은 그러면 특혜를 주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이건 확연히 그냥 엄청난 벌을 주고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거나 지옥에 보내셔야 되는데 다윗은 특혜,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이제 다윗, 성령님과 함께 다윗, 기름 부음, 여기서 구원 취소, 이런 교리들이 다시 튀어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때, 특히 구원과 하나님의 영을 얘기할 때 시편 51편에 그 나단 예언자 얘기를 해요. 시편 51편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 이게 성령님이죠.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두어가면은 구원이 취소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 얘기하죠. 12절. 제게 당신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자, 보세요. 시편 51편 12절은 제게 당신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소서가 아니라, 이러면 명확할 텐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한 영과 구원의 즐거움이 뭐가 연관성이 있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얘기해야지, 이것을 구원으로 갖다 끼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자유로운 영으로 저를 지탱하소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기쁘게 하나님 섬기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자신도 이렇게 죄에 빠져가지고 간음하고 살인까지 벌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끊어지는 것을 본인이 알죠. 그것에 대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지, 영도 떠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마치 구원을 회복시켜달라는 걸로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이랑 구원은 천지차이예요, 표현이. 그죠? 왜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죠. 구원의 즐거움.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시고 죄를 멀리 하시려고 하고, 그럼 교제가 당연히 끊어지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즐거움. 우리도 얼마든지 간증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구원이 잃어버리고 취소되고 이런, 만약에 여기 지금 이걸 통해서 회개를 다윗이 해서 구원을 취소 안 당하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좀 이따 또 구원 취소당해요. 언제 취소당해요? 좀 이따 이스라엘 백성 군사 수를 세잖아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 구원 취소를 막았다가 또 구원 취소됐다가 또 회개했다. 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졌다가 기록됐다. 너덜너덜.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표현 썼어요. 아니 생명책이 너덜너덜 되겠어. 너덜너덜. 이 밧세바 사건을 로마서 14장은 다윗 지난 시간에 살펴본 로마서 4장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행위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행위들로 그게 구원이 유지되고 구원을 받고 취소되고 이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게 아니라고 이제 다윗을 얘기해요. 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죄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저 회개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4장 6절. 곧 행위들 없이, 이게 중요하죠. 행위들 없이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하신 사람의 복을 다윗 또한 묘사하는 것과 같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되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되도다. 주께서 그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뭐라고요? 행위들 없이. 다윗이 한 건 행위들 없이 회개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로마서 4장의 구원, 칭의가 이런 거다. 행위들 없이 받는 걸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로 들어서. 중요한 건요, 행위들 없이. 이걸 강조해 놨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로마서의 교회를 향한 기록이니까 로마서가. 그러면 다윗은 예표에 불과하다. 예표는 껍데기고 예표는 실체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건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예표지만 예표를 통해서 충분히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또한 다윗은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할례자죠. 유대인이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할례자고 유대인의 대표자로서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가 단순히 교회를 위한 서신서라고 해서 지금 할례자 얘기를 못하느냐? 아니죠. 다윗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만약에 다윗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고 행위로 유지가 되는 거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노년에 사탄에 의해서 이스라엘 수를 계수한 죄로 또 취소되어야 돼요. 구원이. 그런 일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계속 그랬어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에게서 나올 수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다가 뺏었다가 주셨다가 뺏었다가 반복하시면서 생명체의 이름을 기록했다가 지우셨다가 기록해서 지우셨다가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행위가 더해진다면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령님의 영원하신 내주인 우린 신약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엄청난 은혜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받았지만 반면에 구약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걸로 구원이 받았다가 취소했다 이렇게 격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님의 내주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구원 취소 여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5장 6절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셔도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칭의로 그냥 하나님이 딱 땅땅땅 치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시간에 결론 로마서 11장 6절 아까도 제가 이 관련된 말씀 잠깐 드린 11장 6절. 만일 은혜에 의한 것이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에서 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행위면 행위고 은혜면 은혜. 100% 행위면 100% 행위. 100% 은혜면 100% 은혜여야지 믿음에다 행위를 더하거나 여기 완전히 은혜랑 행위를 대조적으로 해놨죠. 행위랑 은혜는 대조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를 찬양하고 그분께만 그분의 영광을 돌리지만 이게 은혜에 기대는 자의 자세예요. 근데 행위에 기대는 자는 자기 자랑과 지분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은혜랑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야고보서가 말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라합 이들의
정당하다 아니면 의롭다 하는 그런 칭의에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 맞는가, 그런 부분, 또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의 수신자 그리고 그 맥락이 어떠한지, 또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이 문맥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환란 성도들이 끝까지 견딘 자가 등장하는데 이들과 양민족, 이들에 관해서도 살펴볼 거고, 또 천년왕국 백성들은 또 어떻게 펼쳐지고 이들의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다음 시간에 이제 역시 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시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이름, The Name of Lord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출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이게 에녹 시대에서부터 저 대환란 시대까지 가요. 쭉 해서 그 구절들을 다 뽑아내면 모든 시대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름 나오기 전에 로드라고 하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래서 제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중에 하나가 십자가 옆에 도둑, 그 흉악범이에요. 그 흉악범이 다른 고백 안 했어요. 뭐라고 해요? 주님, 주여. 그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환란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요에서의 말씀의 성취,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그게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는 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